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엔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복음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늘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전도자에 합당한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전파되어지는 우리의 여정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한순간 한순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 경고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6절이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그 날, 바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경고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요. 제 성경에는 설명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이 말씀은 주전 732년경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쓴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주전 732년이면은 언제냐?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나라예요. 좀 이 도시 국가 같은 좀 작은 나라의 지금 상황이지요.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느냐? 이제 지는 강대국이 애굽이었고요. 뜨는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지금 이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별로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기가 이때하고 비슷하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회복되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의 이 신하들에게 사신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가 주전 722년경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끌려갈 때 멸망당할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거의 150년 전에 지금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시요. 파송받아서 오신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중국에서 넘어오신 선교사님 말고. 우리나라로 파송받아서 오신 선교사님이 언제 처음 오셨느냐?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약간 140년 전입니다. 150년도 아직 안 됐어요. 굳이 이제 따지면은 141년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2026년이니까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거의 천지개벽의 차이지요. 그 당시 때에 1885년에 우리나라에는 기차가 있었습니까? 기차도 안 달렸을 거예요, 아마. 기차도 없었고요. 아마 전기도 아마 그때 제대로 발명이 아직 안 됐을 때고요. 전기가 발명이 안 됐으니까 전화도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 140년 정도 전에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까마득한 이제 과거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선교사님들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을 상상한다? 쉽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지금 15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가 요즘처럼 이렇게 막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급변하게 바뀌는 때는 아니지만 바벨론이 어떻게 강대국으로 서는지는 예상이 안 되는 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말씀이시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 바벨론,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와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한 자의 거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입니다. 물론 이 바벨론 그냥 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에스겔에서는 이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보면은 이 사탄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가지고 악한 죄를 범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주 이렇게 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로, 결국은 이 마귀 사탄의 나라로 이 바벨론을 성경에서는 상징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애국과 바로왕. 출애굽을 실은 이제 출애굽의 구원을 우리 사람을 흑암에서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때에는 아직 북이스라엘도 남유대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인데, 뭐 이사야라고 해가지고 뭐 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하고 포로로 이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간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물론 유대 나라가 잘못했지요.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해서 유대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전혀 겸손하지 않고 교만이, 오만이, 거만이 아주 가득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그때의 정확한 때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되어지지요. 우리가 이제는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에 임할 여호와의 날은 곧 무엇이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유대인들이 열심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열심을 오히려 내다가 2000년 동안 후대들까지도 완전히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열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열 흐름 속에 있으면은 별거 안 해도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입니다. 그 날이 이른다. 어떻게 이릅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5절 말씀이죠. 무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며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열국 민족의 군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7절 8절 말씀이죠.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래서 서로 보고 놀라며 라고 했어요.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서 놀라게 되어진다. 심판의 날이지요. 그때에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황폐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황폐하게 되어지느냐? 19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진다. 땅이 황폐하여지고 죄인들을 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심판당할 때에, 흩어질 때에 그 중에서 의인은 면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재앙이 임하면은 다 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데에 믿는 사람들은 총알이 싹싹 피해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믿는 자든 불신자들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겪었잖아요.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 전쟁도 겪었고.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우뚝 서게 하시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시며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이지요.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악과 의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사람을 희수하게 희귀하게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땅을 흔들어 진동시켜서 심판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잊어요. 무엇을 잊느냐?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들은 대로, 그냥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래 나는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은 죄인이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구나. 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전능자이시지만 그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 나에게만큼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만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무나도 참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이지. 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자연히 그 자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항상 불만이 가득해요. 항상 내가 주인 되니까 뭔가 막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바벨론이 하나님께 쓰임 안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내 나라가 내가 섬기는 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쓰셨지만 너는 또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경고하시는 이유를 바로 알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 그 대열, 그 흐름 속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좋아요. 10년을 살아도 되고요. 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100년을 살아도 됩니다. 정확한 기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번에 명절 때에 뭐 이렇게 좀 막 얘기하다 보니까 뭐 살아봤던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참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 모양의 돌 모양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나라에 혹시 저 그때 당시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냐? 뭐 제 주위에 뭐 늘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궁금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당시
저 인도에서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허황옥이라는 분.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저 인도에서 오신 분인데 시기가 뭐 그 당시 때 복음이 들어갔으면은 복음을 접했을 만한 사람이기도 해요. 뭐 시기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누구랑 결혼했느냐? 우리나라의 이제 수로왕, 김수로라고 합니까? 수로왕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는 좀 지나서 이렇게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몇 년을 살았느냐? 어 하여튼간 150 몇 세를 살았어요. 그럼 여자만 그렇게 오래 사느냐? 아니에요. 그 수로왕도 거의 비슷하게 160년 가까이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록이 이게 제대로 맞는 거냐? 근데 뭐 성경에는 더 오래 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 오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00년 앞으로 더 못 살겠습니까? 뭐 그 당시 때만 뭐 150세, 160세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그 당시 때 이 뭐지 결혼해서 와가지고 하니까 죽을 때 나이가 거의 한 170인가 180인가 이렇게 되던데 뭐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은 더 사실 텐데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더 살든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지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카톡의 프로필 뭐 어떤 사람들은 계속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도 잘 SNS 안 하니까 잘 안 바꾸고 이분도 뭐 실은 이제 잘 안 바꾸시는 분이세요. 존경하시는 분인데 뭐라고 써놨느냐? 저는 참 마음에 남아요. 한 번뿐인 인생 복음만을 위하여. 참 너무 좋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복음만을 위하여.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영화롭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전능자가 되시며 만물의 주권을 다스리시는 주제가 되시오니 주님,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되어지도록 복음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멸류관 상급을 얻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많은 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이 언약 전달자의 삶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단의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죄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이유를 알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빛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